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우리가 자유합시다. 죄와 사망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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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다시 한번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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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마음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때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거문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루하루의 역사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넓은 길로 인도하여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좁은 길로 이끄시며 또 다른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모양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이 창궐했던 인도에서의 코로나가 이제 안정적인 관리 범주 내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뉴델리 한인교회 교인들을 하나같이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필요에 따라
당신의 긍휼을 구했으며 또 필요에 따라 당신과의 동행을 벗어던지고 죄와 사망의 길에 서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것 안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고 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 익숙해지는 죄악에서 우리를 민감하게 하여 말씀을 통해 배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인도의 상황과 반대로 한국은 또다시 대유행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신 명령을 쫓아 믿는 이들이 먼저 방역에 솔선수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웃에게로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다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년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 많은 정치인들이 세상 앞에 이름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 주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지혜로이 판단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우상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로 닫힌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의 정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선교 비자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에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는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가 우상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우신 뉴델리 한인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공유하게 하시고 이 지역 한인들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의 역할뿐 아니라 인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선교자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신 장로님, 권사님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낯선 인도 땅에서도 너무도 훌륭히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업과 직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롭게 세상을 이겨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공고히 지키는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모든 지혜가 어머니께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돕는 손길이십니다.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참 많은 것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곳 인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락다운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함으로 집 밖으로의 외출을 아예 포기하고 산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몇 달 동안 집 밖에 한 걸음도 안 나가 보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셧다운이 한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참 답답하고 일상이 무너져 간다라고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렸지요. 그 셧다운을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그저 익숙한 일상이 되실 거라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소망을 담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옆에 계신 분들 잠시 얼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본인의 모습, 그 얼굴에 나타난 어떠한 느낌이 무엇인지,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성 베네딕토 수녀회의 피정 강론을 엮은 감탄과 가난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기뻐하는 얼굴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휴가인 것입니다. 삶과 기쁨은 동의어입니다. 기쁨과 사랑도 동의어입니다. 내적인 하느님은 회심한 성 아우스티노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과거에도 아름다웠고 항상 의로우신 하느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명랑해지고 밝아지고 자유로워지고 보편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복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맞이하는 그 휴가처럼 날마다 모든 순간이 즐겁고 또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 그 식소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큰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만큼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배불리 먹이셨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의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이 언제쯤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담긴 2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언제쯤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오늘 30절,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사역 보고를 마친 그 직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행한 모든 그 사역을 들으신 이후에 31절 보시면 이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 처음 맞이하는 휴식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꿀같은 휴식, 바로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마치 우리가 휴가를 맞이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즐기러 부푼 마음으로 건너간 그 건너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렸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큰 사역을 또한 이들이 감당하게 되지요. 소문을 들은 각 마을의 사람들 수천 명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그 일행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겠구나 라고 마음먹었던 그 제자들은 엄청난 인파를 이제 배에서 내리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재충전이 좀 필요하지, 아니 휴식도 없이 이렇게 사람의 힘을 소모시키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그 마음은 오늘 말씀 보시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곳에서 힘을 내셔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아주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지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 설교를 듣다 보면 언제 설교가 끝났는지, 언제 예배가 끝났는지 모를 정도 아니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들이 식사 때도 몇 번 거르고 이제 정말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는 아무런 상점과 마을도 없고 그야말로 벌판이니 이들을 좀 음식도 먹고 쉴 수 있게 마을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여쭈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물음에, 이 요청에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에는 스스로라는 단어, 헤아우이토스라는 그 스스로, 친히라는 단어가 더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보면 너희가 친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주어라, 이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음식을 구하라고, 또 이 엄청난 인원은 어떻게 감당하라고 저렇게 말씀 쉽게 하시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구하리까? 노동자의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200데나리온은 평소 일꾼의 200일에 달하는 그 일당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2~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돈이 있다라고 해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미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들이 머문 곳은 산 중턱 벌판이었습니다. 그 빈들에서 언제 음식을 밑에 내려가서 구하고 또 그것을 사와서 이 수만 명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그러니 이렇게 상식 밖에 우리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방법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가진 것을 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능력을 줘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짚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또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주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눈앞에 보는 이 백성들, 이 이웃들, 이 하나님의 양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다.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가, 내 이웃의 현실적인 이 어려움, 이 문제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떡이 내게 주어지고 그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였지요. 그래서 그 이후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그 떡이 우리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구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특별히 오늘 말씀 40절에도 보시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필요한 것은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오게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해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저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냥 삶이 힘든 사람들, 오죽이나 삶이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주님을 쫓아왔을까? 뭔가 특별한 일을 그렇게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랬을까? 라고 아마 그냥 측은한 마음, 참 안 됐다라는 마음 정도로 그들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내 양으로 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자로서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목자인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보고 내가 안아서 감싸야 되는 내 양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장면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다 책임지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만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헌신, 그 정도의 어떠한 사랑,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었고 또 자신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 올바른 섬김도 감당했었지만 그들은 그저 세상에 뿌려진 것 같은 일반적인 그 현실의 그 모습에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그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파송해 주시는 그 때만 바로 내가 감당하는 그 시점이다 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평상시의 모든 일상에서까지 섬김의 자리, 사역에 대한 그 책임감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주님이 아직 그들 곁에 계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주님이 계시니까 아마 당연히 의지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아마 이들이 처음에 주님께 다른 질문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 그 삶의 형편을 돌봐주고 싶은데, 삶의 힘을 더하고 싶은데 지금 이 주변 환경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들을 세울 수 있다면, 이들이 지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다면 제가 이 사람들을 더 섬겨보겠습니다. 더 힘쓰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현실적인 희생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먹이는 일, 우리 믿음 안에서 이웃을 돕는 모든 일이 다름 아닌 나의 일이고 나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일을 걱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은 소명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능력이 임해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명을 품고 주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필요한 능력, 은사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직업은 능력에 따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쌓았을 때 그 능력에 합당한 일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반대입니다. 능력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아니, 내가 내 부모의 그 믿음보다 더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누리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 세대께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 그 이상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소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나 직업이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그 특별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부모의 그 기도와 또한 그 신앙의 진실됨으로 세상 가운데 감당한 그 소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 덕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도 그러한 믿음의 덕을, 믿음의 은사를,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채우실 때에 바로 그 모든 은혜가 나를 통해 내 자녀에게 또 내 이웃에게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능력 이상의 그 삶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달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능력 이상의 삶이 분명히 펼쳐집니다. 내가 그만큼 감당하지 않았는데, 헌신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은혜를 내가 누려도 될까라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나에게 또 내 자녀에게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직접 계시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그 사람의 어려움이, 그 필요가, 그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내 눈에 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연한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에 언제나 늘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풍성한 체험에 대해서만 주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과연 무엇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나, 무엇으로 채우셨나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게 이 본문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출발점, 그 시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해변으로 달려와 당신을 기다리시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그들이 마치 어떻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짚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목자가 없으니 당연히 양들이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둬놓고 목자가 떠난 것이 아닌 이상 그 양들은 얼마든지 산과 들판으로 나아가 자신이 먹을 만한 풀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그 배고픈 상황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것이 분명히 지금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표현은 물론 주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지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에도 이미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인도자가 없는 백성을 뜻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쓰여진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에스겔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양들을 노리는 바로 악한 짐승들의,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늘 위험한 삶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지팡이나 돌팔매 같은 것을 준비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그러한 대비를 해야 했지요. 일찍이 다윗은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군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목자로서 내 양들을 충분히 지켜왔습니다. 나는 막대기와 이 돌팔매로 사나운 이리들도 많이 물리쳤고 만약 내 양을 물고 갔다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 내 양을 직접 구해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낸 목자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사울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삶, 목자의 역할이었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일평생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요. 주님, 저희 종 여호수아를 이제 붙들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저를 이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제 종 여호수아를 이제 붙들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저를요 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사후에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그 수많은 전투, 이방 민족들의 그 대적 앞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그 이름도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해변에서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서 흩어지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죽음 가운데 그 날마다 불안함으로 그 절망감으로 우울감으로 허무함으로 그렇게 쓰러져 가겠구나. 그러게 흩어져 가겠구나. 여기서 이들을 내가 붙잡아 줘야지. 내가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줘야지. 품어 줘야지. 아마 그 목자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삶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불쌍한 것, 그것이 바로 안쓰럽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4절 보시면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바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질병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품고 나온 것을 다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하신 일은 바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원문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주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싸매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먼저 우리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후 늦게까지 그곳에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그 자리가 편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기에 그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을 때도 놓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는 그 이 일이 생길 것 뿐이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그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배고픔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은혜가 있지만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목자가 있는 양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 모든 육체적인 필요, 삶의 필요까지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양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기 위하여 목자도 돌보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필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듣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공동체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실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만나를 주우러 나아가지 않아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안식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전날에 이틀의 양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삶에 그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 모든 현실의 필요까지도, 실질적인 어떠한 채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피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이 사회의 필요, 육체적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교회의 참된 사명, 지상 목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어려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다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전혀 의도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정말 말씀을 믿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맛있는 밥 먹고 나니까 이 밥 먹으러 교회 또 와야 되겠구나. 여기 참 편안하네. 이 교회 참 예배드리기 참 좋네. 뭐 그 정도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또 믿음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되고 부유해져야 되는 그 대상은 떡과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자원봉사자로, 어떠한 구호활동을 위한 헌신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주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셔야 되지 여러분의 물질을, 돈을, 어떠한 떡을 전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대상에, 그 이웃에 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육체적인 어떠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하지만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먹기 위하여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서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서로 감당해내야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먹을 것을 주라. 목사님이 좀 주십시오. 집사님이 좀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른 분들, 신앙교회 오래 다니신 다른 누군가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것. 요한의 일은 요한이 감당하고 베드로의 일은 베드로가 감당하듯이 목사는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다 각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의 필요가
눈에 띄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내 마음에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라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그 떡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과 한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책 감탄과 가난이라는 그 책에 나온 다른 대목을 다른 문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우연히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말씀으로 행복해지십시오.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보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어떠한 훈련과 양육의 때만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세상 가운데 나가보십시오. 말씀을, 내가 먹었던 그 말씀을, 내가 먹었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먹여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그 말씀의 떡을 떼어 서로 나누기 위해 더 모이기를 사모하고 함께 모였을 때 그렇게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그 충만한 행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며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그러한 오병이어의 교회, 또 맛있는 주님의 말씀이 넘쳐난다라고 소문나는 그러한 복음의 맛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나만의 만족함으로 끝내지 않고 이 땅 곳곳에 복음의 손길을 뻗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떡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며 내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모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에 급급한 이 시기에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함, 감사함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화목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그 소식이 이곳 인도와 또 한국의 온 열방에 풍성히 전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아픔을 품고 회복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누리에 가득한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순간에도 선하게 응답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에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그따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얻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결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드림의 헌신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린 영혼이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족,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기 이삭에게 머무는 모든 곳에서 삶의 기반이 되는 그 우물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자리마다 가정의 기반이 단단히 다져지며 주의 채우심의 은혜가 풍성히 더해지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결핍과 영혼의 그 굶주림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셔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